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안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늘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돌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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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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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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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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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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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할렐루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고 운행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동일하신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전쟁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전쟁을 겪은 세대는 우리 장로님 빼놓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 이야기하면,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추상적일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쟁 영화를 좋아해서 그냥 전쟁하면 하나의 영웅 정도가 떠오르고 그런 정도지, 전쟁이 얼마나 힘이 들고 정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인지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의 손자인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었고 솔로몬에게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런데 그 손자의 이름이 아비암입니다. 아비암 임금인데 이 아비암에 대해서 역대기에서는 이 아비암을 갖다가 아비아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열왕기에서는 아비암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낯선 이름이지 않은 것이 솔로몬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증손자입니다. 직계 혈통입니다. 빗겨나간 혈통이 아니라 솔로몬의 손자이고 다윗의 증손자라는 거죠. 우리 인맥으로 하면 웬만하면 누구 손자 그러면 딱 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인맥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손자가 바로 이 아비암인데,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암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1절 말씀에 여로보암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속해져서 나라를 이루었고, 남쪽에는 2개 지파가 속해져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북쪽의 임금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 임금 18년을 하고 있을 때에 아비암이 유다의,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비암이 예루살렘에서 3년을 왕으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이 되어서 3년을 다스렸는데 전쟁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암 임금의 전부입니다.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3년을 유다의 임금으로 있었는데 전쟁하다가 그의 삶을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즉위했을 때는 조금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번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잊혀졌고 오직 전쟁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잠깐 했던 그러한 일들은 전쟁으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너무 전쟁만 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에 전쟁한 거 외에는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서 전쟁한 거 외에는 한 일이 없다라고 오늘 아비암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자신의 아들 아사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 또한도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아들 아사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암에게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비암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 다윗의 은혜 때문에 다윗의 한 일 때문에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다 보면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 또한도 전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 보게 되면 전쟁하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끝나는 일생이 아니라라는 거죠. 전쟁도 했지만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암은 전쟁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서 전쟁만 하는 그러한 삶, 전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이 행했던 모든 죄를 행했답니다. 아비암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다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르호보암은 무슨 죄를 행했습니까? 열왕기하 14장 23절에 르호보암의 행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세울 수 있는 곳에는 다 우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잡신을 섬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 또한도 아버지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 해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게 잘하는 건 줄 압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아비암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부모된 자들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은 자녀는 그렇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말하는 것도 똑같이 따라서 하고 하는 행동도 똑같이 따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 줄 압니다. 그때가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태중에 품고서 태교할 때처럼, 요즘에 젊은 부모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태교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아이들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대화한다는 그러한 명목 아래 많은 좋은 음악들을 들려주고 좋은 책을 읽어주고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중의 아이를 품은 부모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태교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고 나면 그러한 열정이 사라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열정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복중에 있을 때 아이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이후에 아이에게 보여지는 것 또한도, 말하는 것 또한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들 아비암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고 좋은 행동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자신의 아들 아비암이 그것을 똑같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전쟁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조상, 증조 할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랍니다. 북쪽에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나뉘어진 것은 내가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희 유다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나눠놨으니까 그 나라를 인위적으로 합치려고 전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머물기를 소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늘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암의 마음에, 아비암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여로보암, 네가 지금 북쪽 나라를 통치하지만 그 나라는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였다. 우리 할아버지가 통치하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선포가 되어졌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인위적으로 그 나라를 어떻게 합쳐보려고 계속 전쟁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나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기보다는 이성을 앞세워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비암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의 삶은 내 이성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전쟁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삶은 치열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고백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야곱이 애굽의 바로 임금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늘 그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순간도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늘 이성의 생각이 앞서갑니다. 육신의 생각이 늘 그를 앞질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보다는 그의 생각이 늘 먼저 앞서가므로 먼저 일을 치르고 다닙니다.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가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에서 머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까지 야곱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인생,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내 삶이 온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함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전쟁 중에도 험악한 세월 중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의 성도들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서, 전쟁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전쟁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쟁만 했다라고 기록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함의 증조 할아버지 다윗, 전쟁이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한 사람이 또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곳에서 또한도 평안함을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함은 전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감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오늘 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나라들 또한도 3년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4년,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6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함이 예루살렘에서 3년을 통치했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게 되면 며칠 만에 끝나는
왕들도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미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그 사람을 며칠 만에 죽이고 또다시 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짧게 왕조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조가 짧은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왕위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려보내시고 죽음을 통해 내려보내시고 또 다른 사람을 올려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3년밖에 유다의 왕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눈이 없으니 믿음 안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 영원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라를 확장시키려고만 애를 쓰면서 평생에 전쟁만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한된 이성적인 생각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비암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땅을 넓혀야만 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소유했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데만 평생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전쟁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육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내 이성의 생각, 육신의 안목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전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전쟁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억척같이 살았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심히 산다라고 하면 그래도 좋은 표현이지만 좀 더 나가게 되면 억척같이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암의 평생에 전쟁이 있으니라라고 하는 그 표현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전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이성에 의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살아가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이 사람은 전쟁만 하다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이곳에 누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묘비 한 줄 정도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삶에는 다름이 있습니까? 전쟁과 같은 삶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내면서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전쟁, 이성의 전쟁만 하는 그러한 미련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전쟁으로 신앙의 삶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아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단순한 전쟁으로 맞춰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좋은 세대교회 성도들을 주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예라리아바디 세리빌라와 이러리가라비알라비아라리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예라리아바디 하이리리 올라 예라리가라리 아버지 리발라 야스케르비아 바라리 하나님이 우리 아니냐 세르빌로와 예라리 아버지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한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어울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